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자기 집착의 문제입니다. 이 자기 집착, 이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자기 집착이라는 용어를 사전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동기에만 집착하는 증상, 이렇게 자기 집착을 풀이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의 책에 보니까 이 자기 집착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렇게 풀이하는 글도 제가 봤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초대, 이 책에 보니까 여기서도 자기 집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착이 뭔가? 이 인간의 죄성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자기 집착이다, 이렇게 큰 전제를 설명하고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늘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인간이 무엇에 집착하든 그 집착이 실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든 권력에 집착하든 모든 인간의 집착은 예외 없이 자기 집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집착이 무섭습니다. 인간의 자기 집착이란 결국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이기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겐 흉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자기 집착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흉기로 드러나는 것, 이게 자기 집착이라는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요, 이게 타인에게 흉기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를 파괴하는 게 이게 자기 집착이다.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 쓴 행복의 정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러셀이 어린 시절부터 참 삶이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자기 삶을 증오하고 그래서 늘 자살할 생각을 품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렇게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자기 삶을 비관하고 증오하고 늘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삶을 즐기는 인생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버트란트 러셀이 너무나 자기 삶을 증오하고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너무 비참한 삶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자기 인생을 기뻐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여나간 덕분이다. 저는 철학자로서 버트란트 러셀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바로 이 대목, 이거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기 집착의 문제, 이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주간 설교할 건데요, 이번 주에는 이 자기 집착과 욕망에 빠져 망해버린 헤롯 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할 예정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다음 주에는 이 자기 집착과 욕망의 문제를 해결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헤롯 왕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요, 자기 집착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게 한 인물, 이렇게 요약되는 인생입니다. 참 비참한 인간이겠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인물, 기억하십니까? 이게 오늘 살펴볼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과도한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인물이 이게 오늘 본문의 헤롯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인물이 헤롯인데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 제수씨에게 반한 사람이에요. 자기 제수씨에게 반해가지고 자기 본처를 내어 쫓고 그 제수씨와 재혼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참수형으로 죽이는 짓을 한 게 그게 오늘 본문의 헤롯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헤롯의 인물을 쭉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자기 집착에 빠져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헤롯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더라는 게 증상.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에서 오는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결과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운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헤롯 왕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무슨 반응이 드러나는가? 자, 본문 16절에서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인 헤롯이 살아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되게 황당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헤롯의 이 반응을 보면서 참 이 인간이 불쌍한 인간이구나.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이거 내가 죽은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는 그 심리 속에는 얼마나 그 악한 일에 대한 죄책감, 그 악한 일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강박증이 됐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말에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그 진리인 것 같습니다.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권력가 헤롯 왕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헤롯인데요, 놀랍게도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는 왕으로서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하고 똑같은 양상인데요, 여러분 뭐가 또 똑같으냐?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같은 반응이 15절에 또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권력자 사울 왕을 두려워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조지 시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아이, 굉장히 제게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 그런 자기 집착에 빠진 결과 그는 지금 두려움에서 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의 정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허세입니다. 허세.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게 지금 어린애 앞에서 헤롯 왕이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헤롯은 지금 체면도 없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무슨 애한테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런 과장된 허세를 부리는가?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헤롯이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냐고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 늘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과시를 잘하고 떠벌리기를 잘하는데 그게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같은 거 하다가 보면은요, 좀 허세를 부리는 순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 하다가 보면은 막 엄청 과장도 많이 하고 막 허세를 부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다 대놓고 그 김집사 뻥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거든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고 교회 이름이 좀 알려지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지금도 어린애 같은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대놓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좀 커졌다고 골목대장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 이런 웃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진지합니다. 이 교회 좀 크신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허세를 부리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하여튼 부목사 데리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미국 갔다 오면은 인천공항에 까만 양복 입혀가지고 쫙 줄 세우는 사람들 내가 봤습니다. 그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런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허세를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허세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집착에서 나와야죠. 자기 집착에 빠지면 이런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면서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게 불꽃놀이가 되면은 이 큰일 난다. 그저 큰 교회가 자기 과시하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뻥뻥뻥뻥 날리면 이거는 한국 교회에 죄를 짓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 소음을 유발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벤트가 아니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 그래요. 운동, 무브먼트. 여러분, 이게 그냥 불꽃놀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꽃놀이가 되지 않고 이게 진정한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교회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29교회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우리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많은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연대를 하고 제대로 그런 교회를 섬기는 무브먼트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허세를 버려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한국 교회를 살립니까?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겸손히 받들되 허세가 없어야 돼요. 허세가. 그래서 이 무브먼트가 정말 많은 작은 교회를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과시를 줄여야 돼요. 자기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세 번째로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의 정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만 의식하는 태도예요. 지금 헤롯이 자기 생일을 축하하여 춤추는 그 헤로디아의 어린 딸에게 뭐든지 구해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거 허세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자기 엄마하고 상의하더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게 좀 떠벌리고 과장하면서 허세를 좀 부렸더니 애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간단해요. 떼기. 왜 조그만 애가 이렇게 그런 못된 말을 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반응을 보세요. 26절. 그 어린애의 말을 막 너무 진지하게 받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헤롯은요, 표면으로는 그 어린애를 상대하지만 헤롯이 상대하는 거는 그 안전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이 경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그냥 꿀밤 한 대 주면 되는 걸 주변 사람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경직이 되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헤롯 왕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에 이런 일들이 드문드문 일어난 거 아는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제가 저에게 집착하면, 저 욕망에 몰두하면 경직이 일어나고요, 경직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는요, 이 두 구도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제로섬 게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제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종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잘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의 세 가지 증상, 두려움에서 오는 강박, 날마다 두려운 거, 허세, 그리고 사람만 의식하는 태도,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겠냐고요. 그러지 세 가지 그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이 보여준 이 증상을 우리가 꼼꼼히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점검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상이고요, 더 깊은 근원적인, 보다 치명적인 문제를 헤롯이 갖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요, 헤롯은요, 멈추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멈추지 못해서 망한 인생입니다. 저는 본문 20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걸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20절을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으라.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달게 들었대. 달게 받았다는 겁니다. 헤롯 내면에 이 양심의 가책이 작동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지적을 달게 들을 수 있었던 헤롯이지만 헤롯의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달게 들었다. 이게 20절인데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을 죽일 찬스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헤롯도 그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어떤 분은 마음이 찡하고 어떤 분은 찔림이 있고 어떤 분은 도전을 받고 그러시잖아요. 헤롯도 그랬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악한 길로 가는 헤롯의 삶을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그 12층짜리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사망자가 78명, 그리고 실종자가 62명, 너무나 끔찍한 아파트 붕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요. 꼭 이런 사건이 터지면 뒤따라 나오는 분석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도요, 붕괴된 미국의 플로리다 아파트, 이미 3년 전부터 이상 징후 싹 무시했다. 뭐 맨날 우리나라 사고 현장에서만 듣던 이거를 미국도 똑같네요. 보니까 플로리다 아파트가 붕괴되기 3년 전부터 이상 징후에 대하여 계속 경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붕괴되기 2달 전에도 대규모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싹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경고가 붕괴를 멈추게 하는 일을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헤롯이 세례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니까요. 전문가가 이러다가 이 아파트 넘어진다 이야기고 다 들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붕괴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저는 그때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우리 중고등부 제자가 죽었고요, 실제로 우리 중고등부 제자 아이들의 부모가 죽었고 가족이 죽었던 거를 억장이 무너지면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느 프로에서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날 저는요, 이게 95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마음에 누르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로 사망자만 502명, 부상자 937명.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백화점 붕괴 10일 전에, 그 전조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붕괴 10일 전에 백화점 식당이 흔들거리고 물벼락이 떨어지고 식당 천정에 구멍이 생기고, 이게 10일 전에 이미 나타난 전조현상이었대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붕괴 하루 전까지, 하루 전에는요, 식당과 바닥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고 옥상에서는 붕괴 징조를 알리는 그걸 펀칭 현상이라 그런대요. 그게 그 전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은 백화점 경영진이 취한 조치는 딱 하나였답니다. 직원들에게 입 조심해라, 이거 새 나가지 않도록 해라. 무엇에 그 당시에 이 경영인들이 무엇에 거기에 미쳐 있었습니까? 이거 매상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백화점의 이미지 깨지면 안 되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달게 들었다니까요. 달게 들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죽일 기회가 왔다고 절호의 찬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가정에서 지금 비록 모니터라고 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헤롯도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달게 들었다니까요.
헤롯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멈추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서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하루 전에만 멈췄더라도, 플로리다의 그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그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한국에서까지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면 하루 전에라도 멈추었더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요, 헤롯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는 왜 망했나?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0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몹시 괴로워했고 그 말을 내게 유익하다 달게 들었지만 왜 변화가 없었나? 이거를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죄를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죄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이다. 제가 이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철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향성,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습관적으로 치우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본능이나 관심과도 흡사하다, 이렇게 풀이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존 오웬이 말하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은요, 이미 죄로 기울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 아까 그 말씀을 달게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괴로우는 것까지는 갔는데, 이 헤롯의 문제가 뭡니까? 내버려 두면 양심으로, 말씀으로 반응한 쪽보다는 내버려 두면 죄 쪽으로 기우는 이 성향을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존 오웬이 강조하는 그 내용이 그 죄 죽이기, 이런 책에서, 이 책은 내가 막 추천하고 다니는 책인데요, 꼭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 죽이기라는 존 오웬의 책에서 강조하는 한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헤롯의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많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완전 성도님 중에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가슴 뜨끔한 걸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요렇게하고 좀 지나면 다시 죄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전 교회적으로 금식 기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중에 어떤 분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참 이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깜빡했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지만 여러분 한 주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전 우리 교역자들에게 몇 주 전서부터 이미 금식을 선포하면서 달려가겠습니까? 그건요, 저를 위해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고 성도들을 위해서 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무서운 상상을 해봐요.
사단이 지금 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이거를 방해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을 텐데, 지난주 알렉산더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는 타겟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적장을 무너뜨리면 이 군사들이 와해가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는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 그러는데, 사단은요 알렉산더보다 더 전략가예요. 지금 사단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발악을 할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봐요. 제가 어느 여성도에게 제가 무슨 입에 담기도 싫은데요, 내가 무슨 성추행을 했다, 혹은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감이 안 나세요? 제가 지금 한 교회 돈을 뭐 한 1억을 제가 해먹었다, 그래서 내가 감옥 갔다, 그러면 일만서도 파수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 31년 차예요. 이제는요 목회의 기능을 위해서라면 이제 새벽 예배를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근데 지금요 30몇 명이 모여 예배 드리던 개척할 때보다 지금 새벽을 2배, 3배 지금 길게 가집니다. 새벽에 제가 3시간, 4시간 시간을 가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어떤 공격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게 오늘 저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런 죄의 자리에 한 번만 빠져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무슨 은혜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잘 견딜 자신이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찬양을 이따가 하나 부르기로 했는데요, 화면으로 제가 가사를 좀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고요? 왜 전 교역자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금식 중에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강력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그냥 주셔갖고 안 됩니다. 부어주셔야 돼요. 왜?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 가사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 설명을 드렸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그 다음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거를요 성경 원어로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이다. 지금 독수리가 말입니다, 막 자기가 몸부림쳐서 파닥파닥 날개를 쳐서 그렇게 비상하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는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파닥거려서 비상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목회 31년 차 제가 왜 새벽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긴 시간을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비디오를 보겠습니까? 연속극을 보겠습니까? 새벽 2시 넘어 일어나가지고 제가 무슨 뭐 소설을 읽겠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은혜의 상승 기류에 제가 올라타야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금식하셔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영적으로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나 금식 안 해도 돼, 그런 겁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니,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달게 받았다니까요. 그 말씀 앞에 찔림도 있고 아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의 경향성, 내버려두면 죄 쪽으로 기우는 이거를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 망한 케이스라면,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헤롯이 가진 정상이 없습니까? 두려움에서 오는 강박 없습니까? 그렇게 낮에는 그냥 비싼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아주 그냥 근엄하게 잘 사셨는데, 그거 다 벗어던지고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잠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허전함으로 뒤척이는 분 정말 아무도 안 계십니까? 허세가 왜 나온다고요? 여러분, 헤롯이 보여준 사람만 의식하는 태도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멈추지 못해 망한 헤롯이 걸어간, 그래서 멈추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갖고 실험하는 분 안 계십니까? 말씀이 스며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내가 좋아, 내일부터 내가 집중해서 성경 읽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날개를 펴세요. 날개를 펴서 은혜의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세요. 그분이 하십니다.